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공동체는 MBC 그 방송 논란으로 인해서 그것을 규탄하려고 하는 규탄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가야 다락방 교회 그리고 전 공동체가 버스를 10대를 대절해서 우리가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MBC 규탄 집회를 또 참가하면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다들 이 사태를 보면서 각자 여러 가지 해석과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였다가 사탄에게 붙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인간의 혈기와 정욕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파괴적인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되고, 사회 질서를 우려하는 것은 좋은데 정작 우리가 질서가 없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자기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고, 하여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마음가짐, 그 태도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기껏 귀한 일 했다가 사단 좋은 일 시킵니다.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괜히 쓸데없이 마음에 온갖 비판과 분노만 끓게 되고 사람이 난폭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태도와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지옥같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귀가 천상에 있었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그 마귀는 우리가 기독교 전설의 루시퍼라고 알려진 이 천상의 마귀가 되어버린 그 천사는 꽤 그 천국에서 힘있고 좋고 화려하고 많은 업무를 맡고 있었던 천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주 멋졌는지 몰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천국의 것들을 관장하고 천사로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많은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업무의 본질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천사였고 바쁜 천사였지만 땅에 비참하게 꼬꾸라지는 그런 신세가 돼서 마귀가 되어 지금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문제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하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일단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과 태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쟁의 시즌을 맞이할 것이고 이미 돌입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전쟁의 시즌에 돌입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싸우고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과 행동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박아 놓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적이라고 붙였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함이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겸손한다고 말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겸손은 스스로 좀 낮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행동만 가지고는 사실 겸손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에서 얻을 것이 있어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좀 낮추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포장하고 연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본질이 얼마든지 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말할 것 같으면 성경적 겸손으로 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성경적 겸손은 나를 단순히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연습하시면 가능해요. 자, 알려드릴까요? 표정을 이렇게 지시고요, 어깨를 이렇게 하시고, 아, 네, 이러면 돼요. 그렇게 계속 연습하세요. 거울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충분히 됩니다. 여기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도 하도 연습하면 이렇게 돼요. 연습하면 돼요. 근데 성경적 겸손은 그 정도가 아니라 먼저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내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깨달아지질 않아요. 설교는 듣는데 그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내 실체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믿지 않게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통감하면 알아서 그냥 낮춰져요. 고백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죠. 이 공동체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니까 습관적으로 학습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요. 승질이 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입술로 고백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속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감정 상하는 일이 많고 화낼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삶에서 화가 잘 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삶에서 화가 잘 나는 사람일수록 겸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리를 따를 때도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말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말씀은 다 들어요. 근데 정작 저 문 열고 나가면 못 따라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 실력이 부족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서? No! 내가 여전히 강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 다음으로 읽혔다고 하는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이제 진리를 깨달아 길을 떠나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가족을 뒤로하고 출가해서 이제 정말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떠나요. 그때 주인공 크리스찬 옆에 뒤쫓아 따라왔던 변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크리스찬을 만나자 변덕이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얘기해요. 아, 이 착한 양반에게 내 모든 운을 걸겠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요, 크리스찬을. 근데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그렇게 고속도로가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크리스찬이 진흙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덕도 따라왔다가 같이 진흙늪에 빠져버려요. 그때 여러분 늪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오는데 변덕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네가 말한 게 이거니? 하면서 휙 돌아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느냐면은 겸손은 척하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 있고 겸손한지는 한번 불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불이. 그날의 공적을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려니 타지 않는 불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일 것이고 싹 타버리면 그것은 믿음도 아닌 건초더머리, 먼지더미에 불과하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죠. 결국 정말 내 것이 된 크리스찬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겸손의 가면은 다 타버리고 벗겨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가져가야 됩니다. 겸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겸손은 나를 나답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은 나를 나답게 보는 것이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바로 거기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황당한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주여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맥 빠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까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은 즉슨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황당한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기대할 수가 없었던, 정말 제자들이 볼 때 뜻밖의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여기 제자들하고 여기 유대인이나 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뭐 이런처럼 얘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기 보니까 애가 흙장난을 하고 놀고 있어요. 예수님이 깊은 미소를 띠시고 그곳으로 가서 아이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 중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그런 마음 갖다가 천국 들어가지도 못해 이놈들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크고 작고를 어디 따져? 들어갈 생각부터 해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절대적 의존성입니다. 절대적 의존성. 어린아이처럼 되는다는 것은 정말 나를 나답게 볼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면요, 자기가 정말 약한 존재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나답게 보는 사람들만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무조건 거기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시나요? 잘난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을 규정해 드릴까요?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나를 나답게 볼 줄 알 때만이 구원은 비로소 거기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이 끊이질 않는 거죠. 교육자들이라고 해서 중직자들이라고 해서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신약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가 지옥 갔어요. 어디서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는 그럼 무조건 천국 1등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집회를 많이 다닌 횟수가 천국 1번으로 가는 길이랍니까? 아니요. 지옥 1번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자가. 감투는 필요 없어요.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TV에 나오는 거예요. TV. 자기 정체를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되지 못했는데 된 줄 아는 것. 이거 참 위험한 이야기죠. 제가 이번에 다락방 대집회를 마치고 주차 봉사 끝날 즈음에 우리 스태프들과 사역자들을 잠깐 불러서 여기 앞에서 바로 아동부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잊지 말아라. 스텝으로 사역자로 뛰고 있으면서 너네들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일만 하고 습관이 젖어가지고 그러고 뛰고 있으면 차라리 일하지 마라. 응? 내가 스텝이고 사역자니까 뒤에서 뒷짐 짓고 이러고들 있지 마라. 얼른 니네 할 거 끝났으면 딱 무릎 꿇고 기도해. 항상 사역하는 현장에 왔을 때 집에 돌아갈 때 꼭 물어봐야 된다. 나는 오늘 예배 점수가 몇 점인가?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 그거 꼭 물어봐라. 너네 몇 점이니?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4점이요. 10점 만점에 4점이요. 뭐 5점이요. 어떤 애는 7점이요.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사역자들이 돼서 성도들보다 내 신앙이 뛰어나다는 착각을 하지 마라. 내가 현장에서 보니 배워야 될 성도들이 너무 많다. 목사들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목사들보다 훨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다. 깍듯하게 조아릴 수 있어야 된다. 감투 썼다고 영적인 꼴값들을 떨면 안 된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좀 지나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만큼 제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따져 물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와서 여러분이 조금은 좋아서 웃고 있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 항상 인상 쓰고 항상 아이들이 가까이 하게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저를 돌아보고 컨트롤하는 게 이게 저를 아주 달달달 볶아요. 저는 제 스타일이 좀 삶을 좀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지를 않아요. 특히 제 자신에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성격대로 살았어요. 저 한다면 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갑니다. 그냥 뭐 다 뚫어버립니다. 그냥.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자기 절망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를 후려치고 돌아본다고 했는데도요, 그런데도 어느 때는 잘 안 돼요. 또 내가 올라와서 또 그 옛 그놈이 저를 또 끌고 가요. 정신없이. 이럴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는 의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 자신에게 흠칫 놀라가지고 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좀 용서해 달라고 하다가 또 생활 속을 살다가 보면 또 홀딱 잊어먹어요. 그럼 또 올라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고치질 못할까? 참 이 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즐기고 즐긴 것 같아요. 한국 타이어가 진짜 좋대요, 여러분. 21년도에 상 받았더라고요. 근데 한국 타이어보다 저는 제 자아가 더 즐겨요. 미치겠어요, 정말. 죽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학이나 자기 비하를 해서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암을 발견하면 열등감에 빠집니까? 나요 암 걸렸어. 저 사람도 안 걸렸는데 열등감에 빠져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러고 숨죽이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암에 딱 걸리면 심각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을 예약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일단 대학병원으로요. 빨리 병원 예약하고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급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고 정말 변하지 않는 내 자아를 발견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야 되겠다.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니까.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가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고 열등감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 자학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겸손은 열등감이 아니라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면, 내 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간절해져요. 이것 가지고는 나 반드시 지옥 가니까. 그러나 교만은 어떻습니까? 나를 나답게 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 쳐다봅니다. 제 아이도 밥을 먹을 때 보면 그렇게 저를 뚫어져가 쳐다봐요. 그냥 아빠를 어떻게 뭘 하는지 다 행동 거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뭔가 배우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제 엄마가 너는 뭐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니? 그럼 내가 그러죠. 잘생겨서 그래. 농담이에요, 또. 농담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시컷 봐라. 야, 근데 닳겠다. 봐라. 이러는데 늘 쳐다봐요. 그리고 애가 그렇게 따라다녀요. 너는 혼자 있는 게 무섭니? 아닌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좋대요. 꼭 설교 준비할 때 되면 꼭 애가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안아달래요. 아는 척하고 뭐 책상에 이렇게 끄적끄적거려요. 그리고 말하면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정의 쓴맛을 보셨잖아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기 뭘 쳐다봅니까? 에? 지 애인 쳐다보냐 바쁘지. 애 보기도 힘들어요. 안 들어와서. 말은 얼마나 지겹게 안 듣는지 저게 내 배 아파서 난 놈인가 한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딱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높아버리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 안 봐요. 안 찾아요. 말씀 안 들려요. 따라서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인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나를 나답게 보여주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거부하게 되죠. 자꾸 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해서 주눅 들게 하냐? 그 복음이라는 게 그 내용이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예? 내가 의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피조물이 되냐고. 지가 그럼 구원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잖아요. 자기가 뭐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 얘기밖에 없느냐 묻죠.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게 시동 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시동 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동은 걸지도 않고 악사를 밟고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 갑니까 그게? 누가 깨달음을 했어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가 의인일 줄 아는 잘못된 자아인식을 갖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암시가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돈 훔쳐놓고 계속 자기를 암시해요. 난 그래도 도둑이 아니야. 또 다음날 뭐 훔쳐놓고 나는 그래도 도둑이 아니야. 그럼 아니지 그럼. 우리 엄마가 도둑을 낳았겠어? 그럼 난 도둑이 아니지. 체면을 걸고 살잖아요. 그럼 정말 자기가 도둑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계속 죄져요. 근데 도둑은 아니래요. 자기 암시와 체면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는 것 참 무서운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교만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있어요. 그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에서 갑자기 요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아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만을 꼭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간단해요. 이건 쉬운 얘기예요.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저희들보다 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라틴어로 수페르비아라고 합니다. 수페르비아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기 수준을 높이 둔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여기인데 여기 둔다는 거예요. 그게 수페르비아예요. 제가 초반에 잠깐 언급했지만 사탄을 자신보다 높이 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혼자 이꼴당한 게 너무 억울한 기라.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뭘 뿌려대요? 자기처럼 만들려고 교만을 뿌려대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만드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수준보다 자꾸 높게 인식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이 사탄에게 당했지요. 하와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게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뱀의 멘트거든요.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저 하나님 혼자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너도 하나님 돼서 하나님처럼 좋은 거 다 누려. 왜 억울하게 그러고 있니?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 두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가 하는 짓이 꼭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현대사회의 이 뛰어난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IT계의 교수님들은 공부하기 너무 바쁘대요. 눈만 뜨면 과학이 그만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그런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풍요롭게 살게는 된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따뜻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회를 발달시킨 동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을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엉뚱하게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동체가 쌓아온 이 동성애라는 죄, 성혁명이라는 거,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가 성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시도예요. 절대자가 세우는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그 격으로 두어서 컨트롤하고 싶다.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고 내 수준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그대로 더 피해가 커지고 최악은 즉사입니다. 즉사. 자기를 높이 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예수님이 힘주어 하신 말씀을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강단도 어느새 조작하잖아요. 컨트롤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 내용을 장로회에서 회의한다며요. 이렇게 해달라고. 갈 때까지 간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요 정도,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으로 해왔으니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그런 개똥 같은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해야지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각 교회의 비전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 비전 추구해서 다 패키지로 지옥 가시려고? 응? 과연 그 비전을 추구해서 뭐 몇천 명, 수만 명을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 1만 명 모였는데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0명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까? 그 목사가 책 나가지고 히트치고 날개도 친지 팔리고 TV만 틀면 그 목사가 나오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요즘 현대교회의 큰 문제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죄악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경고망동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서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의 중심에 항상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만 공개할게요.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교회마다 조용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당신 잘했다고 얘기해주면 돼요. 당신 훌륭하다고 대접해주면 돼요. 사고 쳐도 아유 내가 이해한다. 그래 나는 당신보다 더 했을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는 조용해요. 그런데 다 지옥 가요. 당신 잘한다고 하는 그 말을 너무 바빠서 실수로 그들에게 못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바빠서 못했어요. 교회는 시장 바닥이 되는 거겠죠? 네? 어느 나이든 명망 높은 수도사가 말썽 많기로 너무 유명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해서 갔어요. 이해되세요? 명망 높은 수도사가 말썽이 하도 많이 나니까 거기 수도원 원장으로 부임했어요. 사람들이 거기 많은 또 밑에 수도사들도 있었고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노수도사가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여기서 수련하시려고 노수도사가 오셨군요. 그러더니 어떻게 대접하는 줄 아세요? 저 식당에 가서 빨리 접시를 좀 닦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꾸부정하면서 지팽이 짚고 그리고 가서 식당 들어가서 이렇게 접시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독관이 그 수도원에 찾아왔어요. 점검을 하러 나온 거예요. 여기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원장님 아직 오시질 않았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이미 한 달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원장님은 누구예요? 식당으로 보내버린 노수도사였어요. 그때 이 밑에 있는 수도사들과 직원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 노수도사 앞에 무릎을 턱서 꿇고 잘못했다고 하며
다들 순종하는 수도사들이 되어 말썽에 사라졌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만일 요즘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로 안 봐줘요. 제가 왔어요. 제가 마가다라 번기 부임했습니다. 화장실 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은 잘 귀하게 하실 줄 믿어요. 아닌가? 모르겠다. 이것도 잘못 말하면 안 되겠다. 또 니네만 잘났냐 또 이런다고 이제. 불안해요. 불교 신자가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분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공격하고 성도들이 공격하는 황당무례한 아군을 적군으로 인식하는 희한한 한국교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로 안 봐주고 장로인지 권사인지 몰라주고 식당에 들어가라 그러면 과연 들어가서 조용히 접시 닦는 사람 몇 대일까요? 응? 여기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권사님들 수두룩하게 만지죠. 우린 직분 필요 없어서 다 성도로 그거로 만족하셨다고 해서 다 오신 분이에요. 자, 오시자마자 우리가 식당 넣어요. 화장실 변기 닦으라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로 호통을 치며 여러 가지 명함을 보여주면서 훈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혹시 안 하더라도 굉장히 속으로 불쾌하고 예배 안 나와서 교육자들이 전화해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 혹시 없을 겁니다. 제 밑에 종이 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멀쩡히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목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저는 목사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처음 왔더니 웨이터 같대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배용준의 바람머리를 했었어요. 신학생은 파마만 됩니까? 머리가 길러서 좀 머리띠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검은 거 이렇게 이마가 나오게 한 번 했어요. 사택에 한 번 그러고 갔더니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요. 왜 모든 사람의 기준을 박보영 목사님으로 둬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젠틀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겉모양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사람이니까 겉모양을 보는 거겠죠. 이해해줘야죠. 사람이니까 겉모양을 보죠. 주님만 속마음을 보시니까요. 어쨌든 제가 종이 되려고 하는 애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폼 잡지 말고 빨리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단에 설 생각하지 말고 그거부터 꼭 해라 그럽니다. 화장실 청소하다가 그 똥물에 한번 그 콧구멍에 꽁물 한번 들어가고 이불 한번 들어가 봐야 종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많이 튀었어요. 저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길은 수많은 모욕을 담아내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제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 정말 본인이 안 가신다고 너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힘듭니다. 간이 쓸개 밖으로 어떻게 나와요? 모든 공격이 들어올 때 다 기분 나쁘면은 이 길 못 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못 가요. 가끔 저도 분노가 올라올 때 너는 훈련이 덜 됐어. 전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됐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그래서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제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한 번 더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인 척만 할 수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사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죄를 비롯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인데요.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칭찬이 들려올 때 그게 지나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과 수많은 영적 공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교회, 제가 지난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들 대표기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고 싶으시죠? 어떤 분들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업으로 삼아요. 사람들 앞에 꼭 나와서 몇 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향교회에서 보면은 어느 한 장로님이 마이크를 딱 잡으시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평균 20분입니다. 그럼 뒤에서 집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가 뒷자리가 계속 나요. 그냥 저는 한국어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만 좀 해라.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만약에 그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하면 다들 경기를 일으키는, 오늘은 식사가 30분 늦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에 벌써 표정이 싹 굳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말이거든요. 몇 날 몇 시에 오세요. 이분은 취지, 명분, 의도, 우리 가족의 진행 상황 쭉 얘기합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하여간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딱 본질만 듣잖아요. 아니에요? 대표기도 하고 싶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우리도 해볼까요? 전통 클래식 예배 해가지고 성가대도 한번 하고 대표기도 한번 드리고 할까요? 그러다가 봄부터 겨울까지 얘기해요. 고려시 때부터 현대까지 얘기한다고. 큰일 납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죠. 기적을 몰고 다니고 삼층천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 사람에게 겸손이 없다면 그 기적과 능력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은사를 받은 게 사실일지라도 그 안에 겸손이 없으면 그는 결국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속에서 내포시켜 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끝까지 승리하고 싶으시죠? 한 번 이긴 것으로 만족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겨도 지금 이긴 게 아닙니다. 어제 이겼다고 해서 만족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이겨야 이긴 겁니다. 그럼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걸 챙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크게 사용하시고 정말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나단의 이 메시지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7절에서 8절 보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를 먼지 속에서 털어 꼭대기에 올려놨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역대상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승전 기록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만 잃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다윗이 뭘 했을까요?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술을 닦았을까요? 전법을 다시 공부했을까요? 군대의 전열을 정비했을까요? 아닙니다. 겸손이었어요. 겸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만 낮추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도에게 전쟁을 치른다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교회가 전쟁을 치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물론 올바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다는 조건 안에서 말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짐짝 아시죠?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배경이 있잖아요. 사무엘을 찾을 때 사울이 안 나타났어요. 사실 있었어요.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짐짝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소심하고 열등감한 자를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제사장의 직무까지 넘보고 불순종했다가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승리가 계속되십니까? 축복이 끊이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즌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쏟아질 때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남발하지 마세요. 그 순간 원수에 의해서 무너질 때니까요. 은혜가 올 때 더욱 주의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영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영은 십자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십자가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내 죄성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 없을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겸손해지고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자꾸 보여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를 나답게 보았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진실을 볼 수 있는 창인 거예요. 겸손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시에 보면 제일 훌륭한 예술품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었습니다. 그 초상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높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그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유명한 예술가가 그래, 그 초상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어디 한번 가서 봐보자 하면서 와서 봤는데 아무리 그 초상을 들여다봐도 자기 생각에는 별로 신통하지 않은 거예요. 실망한 듯이 나가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별거 없던데 왜 이렇게 저길 사람들이 오니? 그때 이 친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너 한 번만 다시 가서 그 초상 앞에 무릎을 좀 꿇어라. 그리고 네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바라봐라. 이때 예술가가 워낙 친했으니까 정말 아니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아니 어디서 피어오르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존경스러움이 마음에서 올라오면서 그 그냥 차갑게 차가운 그냥 조각 같은 것에 그냥 그 어떤 예술 하나 작품으로 불과했는데 거기 예수님의 위엄과 자애가 아울러 나타났다는 것을 이 예술가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래,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 구원도 보이지 않죠. 내가 꽉 차 있으면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 내 주관이 강하니까. 진리도 놓치고요, 사물의 진실도 놓치고요, 사건도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눈이 닫혀져 버려서 그 진가를 알아보기 어려워져요. 특히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게 돼요. 제가 어떤 교회들은 참 이상해요. 모순적입니다. 그 교회를 가면 온통 십자가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정작 다른 것을 추구해요. 겉은 십자가인데 정신이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영광이더라고요. 자기 영광.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어떠한 노력과 자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세기에 그들이 바벨탑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어 망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비결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니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기독교에서 유명한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아유, 이 자식 이제 철들었네, 이거예요? 철든 거예요?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나답게 본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래서 고난이 유익할 수 있어요. 아픔이 유익할 수 있어요.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유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나를 나답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축복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삼층천 보고 귀신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 그거 영안 아니에요. 그건 영안의 차선 3선이죠. 영안의 첫 번째가 뭐냐? 영안의 본질은 존재적 죄인이란 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시작이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이었어요. 어느 교회가 유명해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겐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은사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소문을 듣고, 그분이 하도 영적인 목사라고 해서 내가 좀 한 수 좀 배우려고 좀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 뵙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꽤 그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좀 소문 듣고 왔다. 날 기도 좀 해달라. 하고서 기도를 받는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십자가가 당신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야, 십자가? 뭐, 그거 뻔하고 당연한 얘기래. 난 정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난 뭐 대단한 줄 알았네.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에 잠겨서 그 예배 마치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이제 다시는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당연한데, 십자가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당연하라고 얘기했으면 그 당연한 걸 왜 살지 못할까? 그분은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 사람은 뭐 은사를 어찌고 저찌고, 뭐 설교를 어찌고 저찌고, 내가 집회를 다니고 어찌고 저찌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제 선생님으로 삼았습니다. 언제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봐,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일삼고 그저 남들이 얘기해주는 칭찬이 지나치게 좋은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이 증상이 나타나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남들의 죄가 허물이 보이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주면 그게 지나치게 좋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챙기고 가시다간 패망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세요. 오늘 승리로 만족하지 않길 원하세요. 은혜가 부어졌다 해서 그 은혜로 맞춰지는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지만 오늘도 은혜의 열매를 또 맺고 오늘의 그 은혜 열매를 가지고 또 그 내일을 이겨내는 끊임없는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의 비결은 뭐예요? 성경적 겸손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 그 실체를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에 이제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 의존성, 이거 없으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 작니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셔서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승리하고 싶은데 뭘 챙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이고 부패하고 가망 없는 영적인 부도를 맞은 자인지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는 절대 의존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말씀이 요즘 안 들려오지 않나요? 남을 향한 비탄과 판단이 심해지고 있진 않나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것이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 벌써 교만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교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지 주여, 성령적 겸손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발 내가 잘한 것들을 떠들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적 죄인인지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드러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죄가 비추어지고 그로 인하여 나의 인생과 삶과 신앙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린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말한다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마네킹에 명품 씌워놓는다고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달고 산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 나를 나답게 볼 수 있는 그 힘을 주소서.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제발 이제 나를 의존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스펙과 나의 어떤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제발 그래봤자 죄인이니, 그래봤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제발 좀 예수님 하신 말씀 좀 기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으면 생명같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의 가난함, 겸손함, 절대적인 의존감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현명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소서.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 칭찬이 아니라 모욕을 받는 일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엔 참 잘 참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화가 올라옵니까? 어느새 주여 또 교만해졌나이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셔서 어린아이의 겸손과 존재적 죄인의 자태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하시어 우리의 말과 행실과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 영광 취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고 깨어서 오직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전 성도들,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지 그러지 않고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 주시고 회개함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흠명하셔 주의 곳간에 쌓으시고 주의 시선이 머물고 눈물이 머문 그곳에 이 예물 부어지게 하여 주사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의 역사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